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삶, 한마디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살면서 자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지요. 음식 잘 하는데 TV에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 또 맛을 잘 낼 수 있는 요리법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어떻게 정말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마치 소금 치듯이 적절한 이야기, 맛을 내는 이야기, 필요한 말들 적절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말, 좋은 말 잘 사용하면 수지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또 우리 송기론 목사님 파리에 오셔서 만날 뵀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말이 이 마음 알갱이에서 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 알갱이랍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그냥 우리 소리를 만들어서 입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은 미와 멋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고 그러지요. 매니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국인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동네에서 하는 이 지역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옆에 있는 프랑스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토끼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그 옆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돌아올 때까지 토끼 요리가 주제였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프랑스 사람들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또 저도 경험한 건데요. 프랑스 목사님들이 포도주 어느 지역에서 난 몇 년도 사는 무슨 맛이 나더라 이 이야기를요 식사 초대를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생각이고 내 관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재료를 쏟아 놓느냐에 따라서 삶의 맛이 결정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앞에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무나 막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리더들, 그들을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13장 2절부터 또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 저 리더들이란 얘기예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젊은 대표자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는 대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그 해당자의 이름이 나와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같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12지파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보고 와라. 사람이 많은지, 땅이 좋은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또 그 땅에서 난 실과도 좀 가져와 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과연 그 땅은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부정적인 얘기 계속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와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보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취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강력한 성읍이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공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 땅에는 거인의 후손이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능히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니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알고 지도자 갈렙이 조용히 시키며 말합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짧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마구 쏟아놓습니다. 31절에서 33절 보면 능히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땅이 나쁘다. 아니, 아까는 좋은 땅이라 그래놓고 실과를 보라 그러더니 땅이 나쁘다. 거인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른바 메뚜기 의식이에요.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패배의식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예요? 키가 크고 작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 서보니 우리가 너무너무 초라해서 꼭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명령을 받았고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보고가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왜 다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까? 훗날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갈렙이 이렇게 그의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뭘 들었냐? 그 땅에 그때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이 보고를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갈렙이 젊은 혈기로 만용을 부려서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충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용맹을 뽐내기 위해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가 80세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전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에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일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떠한 강력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의 반응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허다한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60만이 아니라 그들을 합치면 120만 명 될 거라고 이렇게 인원을 추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조상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들은 그 문턱 앞에서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넋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육지처럼 건넜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이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분명한 사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도 지금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점령에 들어가야 될 그 땅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잘 알면서 그들이 경험했으면서 또 요새 말로 느낌 알면서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또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쳤는가? 아니면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믿음을 다 까먹은 것인가? 물론 그런 면도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장 모임하고 우리 성도들과 어울려서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 우리 믿음 잘 유지하는데, 이 세상에 친구들이 많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슬그머니 믿음 빠져나가고,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지칠 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슬그머니 그동안 지켰던 믿음 내려놓고 뒤로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 절대의 신앙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일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번쩍 드는 일이 생겨야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보다 염려나 기우 또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들리는 것은 나쁜 소리뿐이에요. 지나가다가 누구 칭찬하는 소리가 이렇게 옆으로 들리면 그거 다시 되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그랬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얘기를 하는데 누구 흉보는 얘기, 그게 뭔데? 나한테도 좀 얘기해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 누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실패했다, 누가 망했다, 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더 잘 들려요. 아니, 저는 목사님들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래서 부흥한데, 이래서 잘 된대, 교인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데, 그러면 더도 안 물어요. 그래? 잘 되나 보다. 근데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대, 어느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깨졌대. 그럼 그게 무슨 일인데, 무슨 문제인데, 그리고 그냥 귀를 기울여 듣고 불필요한 얘기까지 막 전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악의 본능을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과 흥미를 더 일으키는 부분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용기를 빼앗고 의욕을 잃게 하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내 일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온 회중이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망의 울부짖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겠어요. 40년 광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며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며 우리가 속은 것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낭비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거죠. 또 하나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온 회중이 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만들면 그 속에 빛과 진리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다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가십을 만들고 이야기거리,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음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그게 대세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덮여버리는 일들이 있고, 이것을 조작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신천지 이단이 기존의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불평불만 일삼다가 충성된 교인들 다 제압하고 목회자를 자기들 사람으로 바꾸는 이른바 산옮기기 전략,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수군수군하게 하고 대세를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덮어버리는 것,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조종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 그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와 살았어요. 또 그 형제가 총리이니 얼마나 잘 대우해 줬겠습니까? 고센 지역에서 잘 정착하면서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파라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늘어납니다. 힘이 증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파라오가 보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언제 저들이 혹시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고역을 시킵니다. 그 신분을 전락시키고 마치 노예처럼 그들을 다루게 됩니다. 종살이하며 갖은 고역을 일삼던 곳이 과연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고통받아 부르짖던 그곳이 좋았다는 거예요. 가마솥 옆에서 고기 건져 먹고 우리가 부추를 먹고 온갖 채소를 먹고, 야 그때가 좋았지 않았냐, 우리 다른 지도자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하면서 좋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어서 그 얘기에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 돌아가면 무사하겠습니까?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기갑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 일의 장본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비무장 상태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아이고 잘 왔다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득권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떠나기 전에도 종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백기 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면 속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개척하며 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옛날을 생각하며 목표를, 앞으로 향해 가야 될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내 목표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다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를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새로운 틀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과 혹은 결연의 의지와 혹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그러고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목표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은 땅을 악평합니다. 처음엔 좋다 그러더니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평가를 다시 상기시킬 때 그들은 불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부정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말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0%다 성경에 그렇게 따라왔던 일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는 신앙의 공식을 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소견이 앞서는 알량한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 그래요. 아주 작은 차이가 신앙과 불신앙의 그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이 99% 비슷해도 여러분, 짝퉁은 짝퉁이에요. 이 짝퉁도 요새는 레벨이 있답니다. 뭐 A, B, C, D 등급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A 등급 특에 해당하는 거는요, 진짜 정품과 비교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답니다. 근데 99%가 비슷해도 짝퉁은 정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어떤 때 알 수 있는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의 풀무를 지나갈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야생 버펄로가 폭풍이 일어날 때 그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야생 버펄로들은 얼마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카우, 소, 우리가 이 목축을 하는 소들은 폭풍이 일어나면 막 도망가다가 수없이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진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소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판결할 때에 자기 아이를 죽이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겼던 그 가짜 엄마, 그의 분간의 판별에 내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생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그래요. 뉴질랜드가 세계 청정 지역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참 수려하고
또 여러 희귀한 동식물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키위새를 비롯해서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고 땅을 걸어다니는 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먹이가 풍족하고 천적이 없으니까 굳이 날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에도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이를 구하고 몸은 비대해지고 날아가는 날개는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태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의 비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가치 그거 알량한 거 주어서 그거 즐거워하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믿음의 고도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해요. 내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 기회에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려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고난도 넉넉히 쉽게 이겨내고 또 이런 고난이 자주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왜? 믿음의 차원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제자들의 우두머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당신의 여러 제자들이 못했는데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했지만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또 이렇게 자랑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더 좋아집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따르는 성도들 보는 것이 주의 종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목사 교만해지지 않도록 특별 훈련시키겠다는 조교가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목회자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목회 노하우가 담긴 책들을 많이 구입해 왔는데 그 가운데 성도의 말의 축복, 말의 선포, 특별히 주의 종의 말의 선포에 놀라운 간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주세요,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대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악한 영을 내쫓으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오른손을 내밀어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말의 권세도, 선포하는 일에 대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울 것인가? 내 말로 선포하며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가둘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번 입을 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통해 수많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